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가 붙들고 있던 말씀은 도대체 뭘까? 그가 붙들고 있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단 두 가지만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말씀, 이것을 붙들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역자 양성을 통한 복음 사역의 계승 명령과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누구인가 하면서 자세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8절에서 13절은 사역자가 본받아야 될 인내 모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한 복음 사역자가 누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제시합니다. 오늘 원문 8절은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모뉴에라는 이 말은 문장 서두에 등장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생을 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었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실함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나의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 다 좋아하는데 볼링을 한번 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조금 치는 사람들은 마이볼이 있더라고요. 마이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신발까지 다 있고, 보니까 장비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자꾸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거 뭐, 그래서 그 정도면 잘 치겠지 했는데 친지 오래돼서 뭐 그러면서 치는데 보니까 제법 잘 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직구 아니면 뭐 이렇게 갑니다. 직구인데 그것도 잘 나온 성적이 한 150 몇 가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최고 기록입니다. 뭐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이볼 가진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치냐고. 최고 점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200 이상 상회되는 그런 점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 끝까지 붙드는 나의 복음. 그 복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8절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부득불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다 좋은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 바울의 대답은 너무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쭉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끝까지. 그래서 그 박장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한 2억 들여서 지금 빌리지 2개를 전놨습니다. 전놨고 이제 국내에서도 미자립교회 선교에 비전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그 내용도 하고 언어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교회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왜 교회가 없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는 앞으로 져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한 이유가 있구나. 제가 저 중국에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선교한다고 다녔는데 필리핀은 처음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처음 간 겁니다. 처음 갔는데 그 클락 지역이 부촌입니다. 그런데 부촌과 경계에 있는 빈민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원주민들의 삶은요 집도 없어요. 그냥 우리 여기 정자 여기 바깥에 보면 정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교회 뒤편에 여러분 정자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우 좀 쉬었다 가기 좋겠다. 저 정자보다 더 허름하게 나무 좀 굵은 거 이렇게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천막 비슷하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판초이 같은 걸 위에다 이렇게 걸쳐놨어요. 울타리도 없고 그런 데서 살더라고요. 야 이렇게 다르구나. 저 앞에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키를 보니까 다 똑같. 난 왜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나 그랬어요. 1m 20에 다 성인입니다. 성인 키가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평준화 작업을 한다 싶을 정도로 물어봤어요. 뭘 먹나? 쌀에다가 간장 찍어서 먹는데요. 간장. 그리고 거기다 조금 겉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야채 정도인데 주로 양파를 먹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오면 금방 한두 달 지나면 쭉 빠지겠다.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역에 대한 비전, 미래를 가지고 목사님도 한 6가정이 목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제2의 사역을 위해서 클락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하양소망교회 그 선교사 대회는 그 아침마다 그분들을 밥을 해서 드려요. 식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교는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살아가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했던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면서 기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점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지식의 최고점에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지 못해요. 권하지 못합니다. 권면조차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의 복음,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복음, 내가 신뢰하고 앞으로 갈아야 될 삶 속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걸은 동안에 붙들고 있어야 될 복음은 뭡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맞춰가면서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저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양제일교회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필리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얘기를 했겠죠. 당신들끼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필리핀에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을 상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조직식으로 시간이 되면 불러다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재워가면서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지역은 1990년도 전만 해도 마약 사람들, 마약 사범들이 창궐했던 지역입니다. 폭력, 음란, 살인, 뇌물, 안 좋은 대명사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어둠이 득세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영적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인으로 들끓던 도시가, 마약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도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 생명의 탄생을, 내일의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우리 동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신뢰하는 그 말씀을, 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이볼 가지고 볼링을 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왜 볼링을 안 치지? 그 좋은 장비를 다 가지고 실력도 되고 알만하고 그 능력도 있는데 볼링 치면 얼마 나와요? 200점 이상 그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왜 볼링을 안 치지?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요즘 취미 활동이 바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복음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묻혀져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닙니다. 알려져야 될 복음이고 드러나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복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제물이 됐습니다. 인간을 대신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음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죄하셨고 죽음이 그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아 의롭게 된 우리 역시 죄의 대가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성량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이 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고 전하면 문제가 돼서 말 그대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복음, 내가 전해야 될 복음,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능히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이것을 기록할 때 이때 당시는 어느 때냐 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됐던 때입니다. 무려 몇 년간요? 300년 가까운 핍박이 시작됩니다. 카타콤에서의 생활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예요. 굴. 평생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갔어요. 뭐로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하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위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능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복음은 그래서 매일 수가 없습니다.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묶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걷는 그 걸음 속에 나의 복음을 외치며 전했던 그들을 묶어놓지 못했고, 그들을 핍박 속에 몰아넣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선택받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까지도 자신은 감내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이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현실적인 구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이 복음을 가지고, 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요즘은 전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면 가장 부끄러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길입니다. 구원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분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시작된 그것의 완성은 바로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영광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살아가는 동안. 언제까지요? 내 능력 속에서 계속해서 마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11절에 13절까지 보면 순교자의 찬송시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감격에 찬 찬양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 안에 인내하는 자가 받을 복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에 대해서 감격할 수 없었던 바울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평행 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헌과 결혼이 되어 있는, 서헌은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개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 결혼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 서헌과 결혼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는 다 뭡니까? 바로 이 네 가지는 그때 당시 순교자가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 순교자의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의 찬송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순교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 믿음인가? 오늘 바울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에 앞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조건절입니다. 이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순교 그리고 죄와 욕심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조건절입니다.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연합된 생명이 보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욕심으로 죽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저와 함께 또 산다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조건절입니다. 과거형인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순교자의 찬송시는 뭐라고 표현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참으면, 참다는 휘포메노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는 걸 말해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현재형이에요. 휘포메노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견디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휘포메노에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예수 믿다 대충 포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경기 목사님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노벨상을 받았어요. 태플린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축하해줬고 영락교회 난리가 났죠. 63빌딩에 모여서 박사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축가를 내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목사님 답사하시죠? 네, 답사 딱 나갔는데 도대체 이 자리가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걸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가 있으신 분이고 죄인을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말씀드리라고
오늘 이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참아야 돼요. 실패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나이가 돼서도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북한에 목사님들이 갔다 오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전에 창원대교회 한명수 목사님이 켈러 부대 출신이고, 그분이 전에는 어때요? 보안법 폐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요. 보안법 철폐 찬성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실 때는 북한에서 축전이 날라왔어요. 네.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그 정도만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싹 돌았습니다. 저분이 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너 북한에 가지 마. 가면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비행기 내리자마자 끌고 가서 그 앞에 세워가지고 엎드려 절하는 거 시킨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하고 다 똑같아.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 후배가 갔다 온 걸 붙들고서 얘기를 했더니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고개만 숙인 건데 그런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고개만 숙인 거고 마음은 중심은 어디 있어요? 절대 숙인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모순된 말입니까? 모순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개도 숙이지 말아야 돼요. 마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이사가 줍니까? 그리스도가 줍니까? 라는 고백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황제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가이사가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갔다 오면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죄 용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갔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니까 갔다 오면 살아갔던 겁니다. 빚도 모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사회생활이 되지 않은 그곳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참고 견딘 거예요. 이걸 휘퍼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인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 현재 시대로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기록한 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했지 대충 타협하라고 한 겁니다. 하여가 부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심과 부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 바실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직면해서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한다면 그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만일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인 그의 특권이 될 것이다. 도널드 거스리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의 노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1인칭 복수 미래형과 3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아르네손마다라는 이 단어는 1인칭 복수 미래형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본시가 쓰여진 네로 황제 통치 말기에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찬송시의 세 번째는 배교자의 종말과 결국을 경고합니다.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최후 심판의 날에 배교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질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순교자의 찬송시를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함께 죽었다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것은 인간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인간들의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암시한 대목입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메네이라는 이 헬라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의 영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 가운데 주석가 가운데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의 약속뿐 아니라 그의 경고들도 실행하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종말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면 그도 우리를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다는 이 진술은 배교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인정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를 부인하면 그리스도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상반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자비와 공의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인정하면 인정하실 것이고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원칙에서 스스로 벗어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다. 소설가 이회수 선생이 흐린 세상 건너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에 보면 꿀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는 일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파운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만 6천 개 클로버 꽃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얘기했고, 60개 꽃간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1파운드의 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벌은 336만 번 꽃간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숟갈 정도의 꿀을 얻기 위해서 작은 벌은 꽃을 찾아 4,200회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일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강력한 날개와 지치지 않는 인내력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 나의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여가를 부르고 있는지 단신가를 부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더불어서 새로운 조선 왕조의 설립을 결심한 이성계는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으로 하여금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포은 정몽주에게 의향을 타진하게 만듭니다. 정몽주를 찾은 이방원은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달콤한 유혹에 대한 정몽주의 응답은 단심가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때로부터 어느덧 63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권력을 장악했던 이방원보다도 단신가를 부르며 목숨을 잃었던 정몽주를 사람들은 더 아끼고 존경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함없는 정절과 충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적인 단신가를 부르며 기억하며 인내하며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단신가를 부르며 나가야 돼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던 정몽주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나의 복음을 가지고 어둠과 대항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믿음이에요.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이 단신가를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걷는 휘포몬의 인내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